반갑습니다. 저녁 시간 피곤한데 날씨가 좀 푹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고 또 난방이 잘 된 그런 실내에 있어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 몸살, 독감 걸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감 판정이 나면 일주일 동안 학교도 갈 수 없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서 아이들이 보냅니다. 날씨가 좀 푹해서 우리가 감기, 독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기온 차이가 우리의 신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설문조사를 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건강이라는 것이 바로 그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제일 관심사,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응답한 사람이 무려 83.3%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과 소원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대하여 너무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이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먹으려고 애를 쓰죠. 한때는 밭에서 나는 그런 한 식물이 굉장히 몸에 좋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끓여서 먹고 막 이제 그랬죠. 또 한때는 개똥쑥이 좋다고. 우리도 밭에다가 개똥쑥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많이 심어서 가을에 해가지고 잘 말려가지고 그걸 환으로 저 경동시장 가서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개똥쑥이 엄청 써요. 쑥이잖아요, 쑥. 그 개똥쑥에다가 좀 몇몇 가지 이렇게 첨가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환으로 만들어 놓은 그 건강에 좋다라는 그 건강 보조 식품이죠. 이것을 해다 놓고 몇 번 먹다가 쓰니까 그냥 한쪽에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먹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면 닥치는 대로 그것을 먹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몸에 좋다라는 것을 막 드시다가 그것이 일종의 혐오식품이 돼가지고 국제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고 장수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것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몸이 건강하게 해준다는 그런 식품을 그렇게 먹기를 애를 쓰고 있는데 몸이 건강하기를 애쓰는 것보다 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신체,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병이 들어있으면 몸은 재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한 데에 힘쓰는 것 이상으로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아주 우리는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쏟고 또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영혼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이렇게 몸에 좋다라는 것을 찾아 먹기 위해 애를 쓰는 것과 같이 영혼 건강을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 영혼 건강은 육체의 건강 이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 건강을 위한 관리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혼 건강에 대한 유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몸도 건강에 많이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건강의 유익함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그랬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의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왜 그렇게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까? 그만큼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영혼의 강건함,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에 잘 우리의 생활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건강의 중요함, 이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영혼에 있는 거예요. 생명. 우리의 생명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영혼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영혼은 우리의 몸과 영에 항상 건강함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 우리의 마음은 바로 영혼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영혼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딱 하나잖아요. 제가 옛날에 청평에 살 때 청평에서 서울로 나오려고 하면 대성리라는 곳을 지나는데 대성리역 부근에 산에서 자갈을 채취해가지고 열차에 싣고 대성리역 쪽으로 가는 철로가 이 서울에서 춘천 방향, 춘천에서 서울 방향, 그러니까 청평에서 서울로 가려면 그 대성리를 지날 때 그 철로가 길 가운데로 나 있어요. 하루는 제가 청평에서 서울에 약속이 있는데 너무너무 바빠요. 속력을 좀 냈죠. 그런데 앞에 그 대성리역 쪽으로 철도 자갈을 잔뜩 실은 열차가 막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차에 그 관리하시는 분이 깃발을 들고 거기서 차를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신호를 좀 무시하고 멀리서 속력을 내고 쓰지 않고 이제 달려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길 가운데로 나와서 막 쓰라고. 왜냐하면 열차가 점점 진입하고 있으니까. 열차와 이 차가 충돌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를 보도록 막 이렇게 막는 거죠. 근데 저는 바쁘니까 내가 충분히 열차가 지나가는 그 바로 찰나 전에 지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속력을 낸 거죠. 아주 과속을 해가지고 막 지나치려고 하는데 이분이 길 가운데 쓰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그분을 치고 갈 수 없잖아요. ቄ 하고 딱 섰죠. 아직 열차는 오지는 않았어요. 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딱 서 있으니까 제가 그 앞에 딱 섰더니 내리라고 그래요. 안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렸죠. 저한테 소리를 확 지르면서 쓰라 그러면 쓸 것이지 왜 그렇게 쏜살같이 오냐 이거죠. 제가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보시오. 죽는 것보다 더 바쁜 게 뭡니까? 죽으려고 현장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열차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보내줘서 지나왔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 열차 간수 되시는 건널목을 이렇게 지키는 그분의 그 말씀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됐죠. 죽는 일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어?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려고 환장했다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우리의 생명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 영혼이 살았을 때 영원히 살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우리의 몸은 언젠가 이 땅에서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인데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에 살아있는 것이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영혼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건강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건강하다? 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천국을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영혼은 건강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유익함을 말할 수 있죠. 성탄절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죠.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다.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건강하게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강건함은 우리 인생에 참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하신 바에 따라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때에 지혜가 있으면 그 문제들을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고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는 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잘 판단해서 분별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혼이 강건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도 그 일을 잘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의 그 이유를 발견해내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그것이 그 영혼에 강건한 사람은 도리어 전화위복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죠. 내가 어려울 때에 그때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이 자신을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좋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와 같은 방법,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그것을 자족하며 그 가운데에 능력 주시는 주님. 영혼에 강건한 사람은 이렇게 그 인생의 고난에서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 유혹을 잘 피해갈 수도 있고 극복해낼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 영혼에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에 건강하면 육체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양약, 좋은 약을 먹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 있어서 걱정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의 그 우울한 생활, 이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몸은 약을, 좋은 약을, 보약을 먹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이, 마음의 병이 70~80%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갑자기 배가 아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아플까? 근데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죠. 야, 혹시 내가 지금 이 배 아픈 게 맹장염인가? 복막염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막 하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아파요.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야, 큰일 났다. 병원에 가봐야지. 너무 아프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잖아요. 괜찮네.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 아내는 밤에 자다가 꽤 오래전 일인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새벽 그때가 1시쯤 된 것 같아요. 여보 빨리 차에 타? 그때는 어떻게 119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제가 차를 몰고 저 구리에 있는 그 병원 있잖아요. 대학병원. 거기를 이제 응급실로 들어갔죠. 이제 응급실에 가서 누웠는데 응급실은 이상하게 좀 추워요. 덜덜덜덜 떨면서 배 아파. 너무 떠는 거예요. 이 응급실 이상하게 추워요. 조금 기온을 낮춰놓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추워서 확 떠는데 그렇다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지도 않아요. 그냥 얇은 거 덮어주고 말아요. 그냥 떠는 거에 대해서, 춥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의사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간호사들도. 그리고서 이제 막 이것저것 검사를 막 했어요. 한 2~3시간 지났나? 검사를 이제 다 했는데 한 4시쯤 된 것 같아요. 나 이제 안 아프네? 검사하다 말고 저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예, 그럼 가세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너무 아프다고 뭐 이럴 때는 당장 뭐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달리는 차에서 차가 얼마나 덜컥거립니까? 그래서 혹시 체했다면 가면서 소화가 된 걸고, 또 하도 떨다 보니까 몸에서 그 아픈 거를 이겨낸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일 저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프다고 생각할 때는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병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겪어봤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생각이 우리의 몸을 많이 이렇게 좌우하는구나. 만약에 아주 강인한 정신력과 또한 내 자신의 몸을 내가 잘 평상시에 알고 있으면, 내가 뭘 먹었지? 내가 어떤 일이 있었지? 그러면 이 정도는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나름대로 몸을 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 이것은 너무 좋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즐겁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건강에 중요한 영혼의 건강. 아무리 보약을 먹고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드셨어도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그것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넘칠 때 보약을 못 잡수셨어도 우리의 몸은 아주 건강에 유익한 그와 같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영혼의 건강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할 때에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좋은 은사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삶이 형편이 어려울 때에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으로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면 그 일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자족하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이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나갈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120세까지 해피라이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은 이것이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몸 관리는 마음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건강이라면 최고로 생각하는 우리 이 국민들의, 또 우리들의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날마다 힘쓰셔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